30분까지고 장소는 초등부실입니다. 함께 모여서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젊을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익히 많이 또 들으셨던 또 알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실 때에 제자들과 함께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가운데, 풍랑 가운데, 고난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 일이 오늘 본문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1990년 3월 18일 새벽 1시였습니다. 1990년 하면 저에게는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은데 벌써 30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1990년 3월 18일 날 이 전날이 성 패트릭 데이 축제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아일랜드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굉장히 흥겨운 축제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사람들이 흥분하고 또 열광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미국 보스턴에 있는 이사벨라 스튜어트 가드너 박물관, 이 박물관에서 소동이 있다는 큰 소동이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 경찰 2명이 출동을 했습니다. 이제 그 박물관에서 이제 문을 이제 두드렸죠. 그 박물관을 지키고 있었던 2명의 경비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원이 이제 문을 열어주고 이제 소동이 있어서 순찰을 왔다. 이제 경찰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갑자기 그 경비원을 보더니 공개 수배된 범인의 얼굴과 흡사하다며 신분증을 요구하고 그 2 경비원을 체포해서 경찰차에 태우고 경찰서로 가버렸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경찰은 도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비원이 비워진 이사벨라 스튜어트 가드너 박물관 그 안에 있는 이 미술점 13점이 도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얼마냐면 열쇠점의 가격이 5억 달러,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로 약 7천억 원입니다. 그래서 현존 최고의 미술품 도난 사건으로 기록되었고 아직도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현상금이 70억 원입니다. 70억 원. 그런데 그때 도난되었던 13점의 작품 중에서 또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이 뭐냐면 갈릴리 바다의 폭풍이라는 작품입니다. 렘브란트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사진을 준비했는데 많이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 그림입니다. 렘브란트는 네덜란드의 이제 화가고 또 이제 빛을 사용해서 또 강조하고 표현하는 화법을 가진 이 바로크 시대의 화가입니다. 그래서 빛의 화가라는 별명이 붙은 화가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제목이 갈릴리 바다의 폭풍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니까 이 하늘에는 짙은 이렇게 먹구름이 있고 또 이제 바다를 보니까 성난 파도, 그래서 이 하얀 파도가 부딪혀서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는 이미 이제 절반쯤 기울었죠. 기울어서 이제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그런 위태위태한 상황이고요. 이미 돛도 이미 한 개는 터졌습니다. 그래서 밧줄이 날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
선미를 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그 배에 밧줄을 막 붙잡은 채 이 배를 어떻게 해서든지 세워보려고 노력하고 아둥바둥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이 앞부분에 보입니다. 그리고 이 한 제자는 가뜩 이렇게 겁을 먹어서 질려 있어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제자도 있고요. 그리고 또 바다를 향해서 그 어지러움 때문에 또 구토를 하는 그런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 그 얼굴에 두려움, 긴장, 공포, 혼란, 그리고 또는 체념, 이런 것들이 이 그림 안에 다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풍랑을 만난 그 배를 타고 그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주변에 있는 그 마을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첫 번째 절을 3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이 풍랑을 만난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면 보니까 그날 저물 때입니다. 그러니까 밤과 저녁과 밤 사이에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날 저물 때에 이 풍랑을 만난 사건이 일어났다면 그날 하루 종일, 그날 낮에는 해가 중천에 떠 있었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바로 전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무리들을 모아놓고 비유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4가지 비유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들어보셨죠? 그리고 등경 위에 놓인 등불의 비유, 자라나는 씨의 비유, 겨자씨 비유. 그래서 이 4가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낮 동안에 또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4가지 비유가 나타내는 것,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자 싶으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1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한 비유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길가에 씨가 뿌려지면 어떻게 되겠죠? 사탄이 즉시 와서 그 귓가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받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있을 때 넘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이 씨앗은 어떻게 됩니까?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에 들어와서 결국 말씀의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그 말씀을 잘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말씀이 좋은 땅에 잘 심겨져서 결실을 맺는 삶을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 환난, 박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들이 가득한 이 세상을 너희들이 살아가는데 그것에 흔들리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너희들이 달려가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등경대 위에 올려진 등불의 비유입니다. 이 등불, 그 방을 밝히는 이 등불은 어디에 두어야 가장 효과적입니까? 높은 곳 위에 두어야겠죠. 이 등불을 구석이나 낮은 곳에 두면 그 빛이 잘 이렇게 펴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님께서 누구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빛, 이 세상에 비추는 빛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나아가서 그 씨 뿌린 자와 비유같이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힘들지만 너희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 그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는 빛의 역할을 너희들이 잘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소금의 역할, 너무나도 중요한 소금의 역할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이 역할을 잘 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세 번째 비유가 자라나는 씨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시작을 합니다. 26절 보니까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하면 농부가 이제 그 땅에다가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밤에 이제 잠을 자게 되겠죠. 그리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아마 이렇게 싹이 튀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싹이 트는 것, 이것은 농부가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땅이 하는 것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이 땅이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이삭이 나고, 그 다음에 충실한 곡식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추수할 때에 결국 베어지게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어떻게 확장해 나가는지 우리들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마지막 날에 추수할 때처럼 마지막 심판의 날이 되면 천국 백성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에서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앗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죠. 굉장히 작습니다. 우리 육안으로 보기 힘들 정도로 작지만 이 겨자씨가 땅에 잘 심겨지면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자라나서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가 나고 또 공중의 새들도 쉴 수 있는 그런 큰 나무가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무 작은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점점 큰 나무가 되듯이 확장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바라보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겠죠. 자, 이 네 가지 비유를 이 풍랑이 만나는 사건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네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습니까? 키워드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마치 저 멀리 있는 꼭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런 곳이지만 또 한편에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통치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기 위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고 너희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오전 내내 오후 내내요. 자, 이 말씀을 듣고 아마 이 제자들이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채로 이제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있는 마을에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가게 됩니다. 이 갈릴리 이제 호수입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게 되면 북쪽에 구멍이 뻥 뚫린 게 있죠. 그곳이 바로 이제 갈릴리 이제 바다입니다. 실제로는 호수인데 그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호수지만 파도가 치기 때문에 옛날부터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 이제 북쪽에 헤르몬산, 헐몬산이 있는데 이 헐몬산에서 차가운 바람이 그 갈릴리 바다를 향해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또 이 갈릴리 바다의 뜨거운 기운, 뜨거운 공기가 그 차가운 바람과 만나서 풍랑이 일어난, 돌풍이 일어나는 그런 바다가 바로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는
어부들이 많았습니다. 어부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많은 어부들이 그 안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부들은 평생 그 갈릴리 바다에서 낚시를 한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돌풍, 이 풍랑을 예상했겠고 또 어떻게 대처하는지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을 겁니다. 아마 늘 겪었던 풍랑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만난 이 풍랑, 배가 뒤집힐 것 같고 당장 모든 것이 다 엎어질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이 제자들조차도 쩔쩔매며 두려움에 휩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삶에 찾아오는 풍랑, 우리 삶에 찾아온 이 폭풍은 예기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제자들과 이 예수님이 이 갈릴리 바다를 출발할 때만 하더라도 바다는 잔잔했을 겁니다. 모든 것이 괜찮았습니다. 아무도 풍랑을 만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풍이 불어닥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평탄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나타나듯이 갑자기 아픈 사실을 알게 되고요. 또 갑자기 잘 나갔던 사업이, 평온했던 사업이 뒤집어지기도 하고요. 또 잘 지내던 인간관계가 갑자기 무너지기도 합니다. 갑자기 자연재해가 나타나서 홍수가 나기도 하고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 삶이 항상 평탄하지 않고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는 풍랑을 만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누구와 함께 있었죠?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안에서 배 위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마치 우리가 삶 속에서 느끼는 이 감정인 것 같습니다. 나 혼자 이 파도와 같은 풍랑을 만났는데 너무나도 두려운데 정신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평온하게 주무시고 계신 것이죠. 나는 너무나도 힘든데 하나님 정말 이 상황을 알고는 계신 겁니까? 하나님 나의 외침, 나의 이 간구를 하나님 들어주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 큰 풍랑을 내가 인생 가운데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요히 잠잠히 계실 수 있습니까?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느끼는 현실 속 불안감과 염려입니다. 아까 보았던 이 렘브란트의 그림 다시 한 번 더 좀 볼까요? 네, 이 그림을 보면 아까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렘브란트 화가가 이 안에 한 제자를 투영해서 자신을 그려놓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그릴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네 자녀가 있는데 이 세 자녀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그리고 아내조차도 결국 시름시름 앓다가 죽음을 맞게 됩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무너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렘브란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큰 풍랑이 내 인생 가운데 닥쳐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잠잠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내 인생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시고 이렇게 평온하게 마치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듯이 계실 수 있습니까? 라고 렘브란트가 묵상을 하면서 그린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한 이 제자 한 명을 그려놓았다고 합니다. 한번 좀 확대해 볼까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네, 좀 보이시나요? 한 사람이 어떻게 되고 있죠? 다른 제자들은 그 선미에서 어떻게든지 그 끊어진 밧줄을 이어보겠다고 그 난파되어지는 그 배를 어떻게 해서든지 세워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나도 놀래서 예수님 살려주시옵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한 제자가 모자를 딱 눌러쓰고 담대한 표정으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밧줄을 딱 굳게 잡고 있죠.
렘브란트가 고백하는 겁니다. 나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는데 알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내가 그 폭풍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그 넘어지는 배를 바라보지 않고 담대하게 서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렘브란트의 고백이 이 그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 우리가 무엇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것 같지 않지만, 잠잠히 계시지만 나는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줄 줄을 믿습니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폭풍 가운데 주무시고 계실 때 그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죠. 너무나도 놀라서 이렇게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막상 이 풍랑이 만나기 전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그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라는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5시간도 안 지났을 것 같습니다. 그 풍랑이,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그들이 천국의 기쁨, 그 구원의 확신, 그 구원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좌절부절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막상 우리가 그 풍랑을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만 의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안절부절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지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또 저희들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4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절입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너희들이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시간 말씀해 주십니다. 이 풍랑,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측량한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그 사실을 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그 풍랑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아마 그 풍랑 속에서도 평온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그 제자들은 아마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아직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을 진정 모르고 있지 않을까.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우리는 믿고 고백을 하지만 정작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고민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어찌 전능자를, 그 구원자를 배에 태우고 함께 가는데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신앙, 내가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는지 우리 신앙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이 풍랑이 물론 기쁘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 풍랑,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진짜 진정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그 고난 풍랑 앞에서 담대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또 내가 말씀 생활을 온전히 하고 있는가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이 때로는 유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 세상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고난이나 풍랑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고난과 풍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이 무엇이냐?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때 너무나도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이게 오해가 쌓이고 쌓여서 제 주변의 모든 관계가 이제 끊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아파서 운전을 해서 교회를 찾아다닌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어서, 또 교회가 문이 잠겨 있으면 다시 차를 돌려서 문이 연 교회로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들어요라는 기도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너무 마음이 무너지고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그 앞에서 아버지 이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는데, 당연히 시간이 흐르고 이 모든 것이 다시 잘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쁜 그런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문득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 분명히 내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는데, 하나님께서 잘 해결해 주셨는데 너무나도 감사한데 왜 이런 고통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안 주셔도 되잖아요. 어차피 고통 가운데 해결해 주셨는데 아예 그 고통 자체를 안 주시면 되잖아요 라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억울하기도 하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풍랑을 인생 가운데 허락하셨을까? 그런데 뒤를 돌아봤을 때 그 어려운 순간, 그 풍랑의 시간을 통해서 또 인간관계를 또 하는 새로운 방법을 또 알게 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확인하게 되고, 또 그 가운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더욱더 끈끈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고난의 유익인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억장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순간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훗날에 더욱더 끈끈한 하나님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저희의 감사가 아마 배가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조금 적용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데, 그 믿음을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구나. 그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바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모든 것을 항복하고,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염려가 있을 때 염려하지 말라라고 빌립보서에서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구해라. 여기는 이해가 갑니다. 그래,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풍랑을 만났을 때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것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구할 것을 무엇으로요? 감사함으로. 이게 됩니까?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너무 아픈데, 마음은 무너졌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그만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뜻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가 아픈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무엇으로 기도하라고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감사함으로 드리는 믿음의 기도를 드렸을 때 병든 자를 구원하시고, 또 주님께서 일으키시고, 또 혹시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그런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폭풍과 풍랑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두려움에 떨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앞으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은 오히려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풍랑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암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또 우리의 인생, 이 험난한 거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작은 배에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들 누구를 사공으로 모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사공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구에게 노를 맡겨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의 노를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공 되시는, 또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배에 잘 태우고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그 운전을 맡기고 이 험난하고 거친 이 폭풍 속에서도